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들을 만들어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섬기며 희생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음을 모두와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활짝 열린 2021년 새해를 예비하시고 신년 감사 예배와 청지기 임명식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모두가 지난해를 돌아보며 아버지 뜻에 합당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힘들고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게 하시고 21년 새해에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영광으로 가득 찬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세상과 이웃과 각자가 속한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며 빛을 발하고 전하는 자랑스럽고 듬직한 일꾼들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고 교통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며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탄탄대로를 마음껏 달리며 아버지를 아주 흡족하게 해드리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자라나는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고 형통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껏 꿈을 펼치며 승리하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 주님 안에서 마음껏 꿈을 키우며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가족과 친지와 그들이 속한 모든 일터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천국 지점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축년 새해부터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이웃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가난에 쪼들리고 아버지의 뜻과 관계없는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려 끌려다니며 고통당하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 모두가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 강건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빛을 발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동안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소원했던 성도님들, 그간 오랜 쉼과 벗어남이 더욱 힘차고 크고 귀한 일을 담당하는 데 귀한 약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는 주님 안에서 만사형통하며 찬송과 감사와 사랑과 은총과 섬김과 영광만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존귀하고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첫 주일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신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올 한 해 동안 빠지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길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돌아보셔서 하나님 올해 한 해 동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언제나 고백하는 간절한 그들의 믿음을 받아주셔서 올 한 해 동안 그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그곳에 쓰이게 될 때 그들의 어려움을 힘을 주고 용기를 주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곳에 더 크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2021년도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언제나 감사하는 하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지난주 정말 연말연시를 건강하게 보내게 하시고 새해 첫 주간을 온전히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늘 주님께서 동행하는 복된 주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팀으로 또 영상팀으로 또 여러 가지 예배위원으로 아낌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버지를 애쓰고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수고가 더욱더 주님 앞에 상달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귀한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가 2주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7일 주일 예배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20명 이하 참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예배별로 나누어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로 드리실 분들은 그 인원이 넘지 않도록 조정해 주시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도 가정별로 앉아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밴드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한 주에 3분씩 선정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잠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임명 및 신년 예배 우리 성찬식 기도카드 작성 말씀카드 받는 것 1월 24일로 연기합니다. 만약에 1월 24일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24일로 연기됐습니다. 1월 행사 안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업체 신방을 합니다. 사업체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들에게 연락을 해주셔서 각 사업체, 개인이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사업체를 신방하는 겁니다. 1년 올 첫 주기 때문에 우리 사업체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목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셋째 주에 피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24일 날 재직회가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위에는 3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보내주실 텐데 보내주실 때 꼭 헌금 종류를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주보에 올해 축복의 말씀을 4개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를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호와가, 자, 이사야 58장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자, 그다음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올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3일이죠. 벌써 2021년 시작한 지 3일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일부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맞추던데 인생에는 속도가 있다고 그러죠. 10대는 몇 킬로로 달려요?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로 달려. 우리 김지영 집사님은 30대 초반이죠. 30대 초반 킬로로 달릴 거예요. 예. 이기호 집사는 몇 킬로 달려요? 20km. 예. 아직도 이렇게 젊게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힘차게 달려요. 올해 이기호 집사가 아마 청년부 부장이 돼서 마음속에 저기 20km로 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 달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지난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이을생 집사님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굴을 샤방샤방하게 꾸미시고 간증을 하는데 한 40km 정도 달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인생은 저마다 우리가 속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속도대로 우리 인생을 달려나가는데 그 프랑스의 롤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왕복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인생은 편도라는 거예요. 왕복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아예 잘못 살아서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생은 왕복표이기 때문에 한번 출발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어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일방통행이 인생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한번 살면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주어진 시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뜻깊은 인생이 될 수 있고 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포부와 희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양한 희망과 포부들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할 겁니다.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2021년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이 부분은 많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올해도 출발한 지 3일이 지났지만 내 인생에 이거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내가 정말 현실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생각들은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이 2021년도 이 내 한 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갖고 있을까를 우리는 많이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내 2021년 나의 꿈과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기억함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2021년이 더욱더 훌륭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 43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당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난 다음에 바벨론이 옛날에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주변 민족들을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해방시켜주고 이제 각자 너의 나라로, 너의 민족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해방령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7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자기 곡금에 구리던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2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포로에서 다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그때쯤에서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포부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백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온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백성이 고국 땅으로 힘차게 돌아갈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했던 희망과 꿈에 차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43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포부와 희망 대신에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아픔 때문이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70여 년간 힘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70여 년간 노예로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바로 노예 근성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70여 년간 그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게 됐고, 오래 살아야 몇 번밖에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의 생활이 익숙한 히브리인들만, 자손들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몇 달 동안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 이 바벨론의 큰 휘황찬란한 문화나 선진 문화를 냅두고 다시 고국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는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릴 적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곳에서 70년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문화나 언어나 습관이나 모든 것들이 이미 미국 생활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바벨론 생활에 젖어들었다는 거죠. 그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국어인 히브리어도 어색하고요. 그들이 쓰는 말은 바벨론 언어예요. 그들이 쓰는 문화도 바벨론 문화예요. 그들이 먹는 것도 고국 이스라엘의 그런 입맛보다는 바벨론의 그 식성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닮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 이제 다시 돌아가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 늘 얘기는 들었지만 그 몇 달 동안 광야의 길을 건너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스러운 포로 생활 속에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해방은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근성으로 무력한 존재가 되고 그 무력감 때문에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광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길을 건너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아무런 포부와 희망들을 꿈지 못하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를 거두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이 쉽게 발을 떼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길을 가는 길이 두려워하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시작할 것이다 하는 새 일에 대한 소망감과 포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옛날 일을 회상하라고 해요. 과거 너희 조상들의 일을 회상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16절은 뭘 얘기를 해요 지금?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어떤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메마른 땅을 발에 물 하나 적시지 않고 마른 땅을 지나갔던 홍해의 기적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게 했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들이 수천 대의 전차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죽이러 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 군대가 전차를 끌고 바로 왕이 몸소 전차를 끌고 쫓아와서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합니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지나서 건너가게 하시고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 쫓아오던 애굽의 전차와 군인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옛적 일을 회상하면서 이것을 왜 기억하라고 할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과거에도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두려워하지만 능력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가게 하신 것처럼 너희 바벨론의 포로에 있던 너희들을 해방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거룩한 선민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압제자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도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시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줍니다. 이렇듯 어떤 어려운 조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권력자나 어떤 세상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완악한 바벨론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는 격려의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광야의 길을 지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막함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9절 같이 한번 앞에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그 광야의 길을 건너기를 두려워하고 한 번도 가지 않은 땅을 가기를 두려워하고 그 길에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무슨 일을 행하신다고 되어 있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길을.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길.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달을 걸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광야라는 것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방향인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이 포로로 끌려온 자손들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래서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라. 척박한 광야길에서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뒤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리로 가라라고 분명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2021년 새롭게 시작하지만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부와 희망은 같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 앞에 주어진 2021년의 삶은 그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가지 않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품지만 그 길에 대한 막막함, 두려움은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올해 사업이 잘 될까? 내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한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엄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리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면서 네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방향,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고 가야 할 목적지가 알게 되면 사람들은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야 할 방향을 모르고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뭡니까? 사막에 강을 내겠다, 물을 주겠다는 거죠. 사막에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제일 힘든 것은 물이 없다는 것이죠. 사막에 강이 있다면 그 사막을 쉽게 넘어설 수 있습니다. 사막같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 생수를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지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가야 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될 그 길은 광야의 길이고 사막길이에요. 물이 없으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때문에 그 길을 쉽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주시겠다,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내 백성뿐만이 아니라 들짐승과 승냥이와 타조도 물을 마시게 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 늘 물이 끊어지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것에 정착하고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결국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일어날 힘조차 없고 그런 용기조차 없이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 때로는 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무리 광야의 길이고 사막 같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함께해 주어서 네가 나중에 나를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좌절하지 마라,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진 그 새 시간을 바라보며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광야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전 일은 기록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펼쳐질 2021년 이 새로운 해가 은혜의 해가 되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삶의 도약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척박하고 메마른 사막 같은 땅에 생수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2021년 그 어느 보다 우리는 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2021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신 힘과 용기로 반드시 승리하고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이루는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줄 것이니 너희는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약속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고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벌어질 모든 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붙잡힌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앞에 닥칠 많은 것들, 또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무게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처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모든 삶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2021년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고 올 한 해 동안 더 큰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새생명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